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놓고 또 이웃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위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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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대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위드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각 일터와 직장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풍성하게 하늘문을 여시사 능력있게 하늘문을 여시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의 아버지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11일 날 우리 진행된 우리 귀한 권사님의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늘 안전을 행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늘 사랑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복되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들이 잘 수습되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일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직한 공정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위기 가운데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주며,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옵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길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되고 존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지친 자 있습니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으면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세상 끝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외우고 또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이 생명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실제가 있고 또 하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이것은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지 결코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약간의 좀 상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이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인데 이 성막에 나가려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짐승의 피를 들고 가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전은 어때요? 그냥 짐승의 피만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이 죄를 질 때마다 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참 번거롭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죠. 짐승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 죽으니까 그만큼 죄가 심각성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완전함을 갖고 있는 이 성막 제사에 대해서 이것하고 지금 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피를 갖고 당신의 피를 갖고 들어가신 하늘의 것은 전혀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24절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했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그 제사 가운데 그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는 어때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자신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갖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됐어요.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단순한 일 같았으면은 그것이 별로 두렵지 않을 텐데 잘못하면 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르지 않은 어떤 그런 다른 피를 갖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장의 의복에 방울이 달린 옷을 들어가야 했고 매해마다 그런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에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십자가에 몸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 뭐냐면 지금도 뭐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말세지말이다 얘기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말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이라고 해서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말세가 점점 깊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말세지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든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악인은 죽음에 즉 멸망의 심판을 담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바울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있는 황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위로 3명의 누이와 2명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3명의 누이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모두 가출해버렸습니다. 큰형은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바로 그 위형만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늘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6살쯤 되던 때에 잠자고 있는 나의 뺨을 때려 깨웠습니다. 술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중3 때부터는 불량 서클에 들어가서 친구들 돈을 빼앗고 도둑질을 날마다 하며 지냈습니다. 퇴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 해광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해광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학교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교훈이 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학교 종문에서 기도원 성경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주일 시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성경을 읽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원에서 받은 파란 비닐의 커버가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전도를 받고 부산 송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편 57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 나눈 것이죠.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날마다 아버지가 술을 끊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일 중 열흘쯤은 졸면서 기도한 것이 생각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을 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10일째 되는 날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제는 술을 끊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문에서 나눠준 성경책을 받아든 나의 친구 3명 중 1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태국 선교사가 되었고 1명은 도박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안수집사로서 각각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성경책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확신합니다. 나와 나의 2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나라 안팎에서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권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고 제 친구들을 선교사와 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가 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놀라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마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다시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부활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으로 거듭나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겨지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치 이 황희수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정말 연약한 자였으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가 기도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분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라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삶은 그분 안에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오빠, 나의 형님, 나의 구세주라 부르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그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미를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그 아픔 멸시 절망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은혜되는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되는 내게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되는 놀라운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